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니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계시도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가을 한양대 채플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립니다. 귀한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그러나 세상은 전쟁과 난리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레바논에서 마치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 사람들이 서로 적의와 복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양 캠퍼스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하며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학교를 위해 섬김과 봉사, 사랑의 실천으로 임하시는 직원 선생님에게도 학생들을 위한 헌신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수준 높은 기독교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학교에는 매우 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봉사 정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이 정신이 가슴 안에 알랄이 가득 차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여러 이유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께 나아가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채플 예배에도 많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양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 크리스찬은 오래전에 5% 이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이사장님, 총장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채플 예배에 나온 너무나 귀한 모든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속에 시편 51편에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성, 포용하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2학기 목사님께서 계속 전해주시는 영성의 주제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에게 혹은 장년 세대를 위한 귀한 가르침입니다. 몇 주간 저에게 주시는 영성의 말씀은 진실로 주님의 마음, 성품, 사랑, 은혜, 봉사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영성을 새롭게 개간하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천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심령을 다해 말씀을 경청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생명을 소생케 하고 살릴 것을 믿습니다. 성가대를 비롯 채플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원이 성악과 학생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그런 성가대인데요. 점점 더 소리가 깊어지고 좋아져서 감사하고, 또 가을이 깊어지니까 또 우리 이현우님 바이올린 소리도 더 아주 좋고 막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주일날에도 우리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늘 듣고 사는데 이현우님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우님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어서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초연하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이 좀 안 느껴져 가지고요. 진심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로슬라브 몰프라고 하는 사람은 예일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1993년에 세르비아의 전사들이 이 체트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르비아 전사들이 크로아티아에서 사람들을 막 수용소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교회를 막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면서 뭐 굉장히 그 여러 세력 간의 막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이 크로아티아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당시 이 1993년에 이 세르비아의 군인들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7,000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출신인 이 몰프 교수가 한 강연에서 우리 크로아티아인들은 세르비아의 그 7,000명을 죽였던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품어야 한다, 끌어안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볼프의 스승입니다. 독일 신학자인데 요새가 몰트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제 10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오셨어요.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셨고요. 정말 뭐 세계적인 신학자죠. 우리가 몰트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해요. 하지만 볼프 당신이 체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물은 거죠. 볼프의 대답입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동족 7,000명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 볼프 안에 이 내적인 갈등 때문에 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책입니다. 크로아티인으로서는 세르비아 사람들을 배제해야죠. 그게 맞죠. 그게 애국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르비아 군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 두 사이에 어마어마한 긴장과 갈등이 내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아주 이 책이 두껍습니다. 이 책에서 이 볼프는 정체성과 타자성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 정체를 분명히 하려면 타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타자를 배제하면 할수록 내 정체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확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타자를 포용하면 내 정체성이 흐려지죠.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포용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이 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배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타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제가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볼프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타자를 배제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국심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타자를 끝까지 포용을 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타자와 내 정체성의 이 긴장 관계를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면서. 그런데 볼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서 배제를 하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배제하면 그것이 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배제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배제하는 사람들은 악을 위해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자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배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배제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야지 이제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백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신대륙에 가서 이제 세우잖아요.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는 선이죠. 그들에게 선이죠. 그 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체로키 인디언 4,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러면 4,000명을 죽인 건 악이잖아요. 그 악을 왜 행했죠? 자신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타자를 죽이는 악을 행한 거죠. 분명히 이건 악이잖아요. 4,000명을 죽였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을, 체로키 인디언들을. 거기 원래 살던 땅에서 내쫓았고, 십자군 전쟁 때 신앙이라고 하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 명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선이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악이잖아요. 볼프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내 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선 때문에 그랬는데, 선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했다? 그게 어떻게 선일 수 있느냐?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볼프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질서는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다라고 강조합니다. 앞에 좀 시간 때문에 안 읽었는데 요 마지막 문장은 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가 되도록 지켜나간다. 장화 안에 타자의 타자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범죄한 타자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며 환대의 조건을 이루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이끌기 때문이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바울도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맞죠? 배제하셔야죠. 선하지 않은 존재인데,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선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죠? 잊혀진 저를 배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을 지키는 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용하셨어요. 죄인인 저를 포용하셨어요. 저를 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를 포용하셨죠. 제가 죄인인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볼프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 아니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내가 배제하는, 강력하게 배제하고 어떤 특정한 소수자들을 위해서 막 배제하는 게 신앙적이다, 영적인 거다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깊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이 최고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칭찬 안 하시고 이방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인데,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과 영성을 칭찬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배제했거든요. 그것이 신앙적이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오늘 좀 이 마가복음 6장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떠나요. 어디를? 가버나움을. 그냥 지도를 보세요. 좀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가버나움 지도에 보시면 가버나움을 떠나서,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간 거죠. 뭐 육지로 갔든지 뭐 바다로 갔든지 간에. 이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주의, 성전주의.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율법을 상대화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가서 막 다 뒤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시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환영해 주겠지. 내가 그래도 막 인사가 돼가지고 지금 고향에 왔거든요. 그러면 막 이제 현수 막 걸고 막 이제 환영하겠구나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골에 출신 학생들은 한양대 합격했을 때 막 현수 막 마을에 붙이잖아요. 누구의 아들 한양대 합격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기 웃는 분들은 다 지금 경험한 당사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딱 고향에 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해. 야, 고향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막 돼지 한 마리 잡아주겠지, 막 환영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가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 나를 얼마나 환영해 줄까.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셨거든요.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요. 가르칠 때 얼마나 들떴을까 예수님이. 야, 어마어마한 반응이 오겠지. 진짜로 막 사람들이 막 놀라고, 여기 2절에 보면 막 놀라고 막 경이로 왔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막 너무나 경이로 와서. 근데 이제 가르침이 끝나니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톤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환영인지 이게 약간 냉소적인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런 지혜를.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이런 손으로 기적을 일으켰을까? 환영하는 투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예수님을 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굉장히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요.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또 질문해요. 네 번째 질문.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왜 마리아 아들이라고 할까요? 성서학자들은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핏줄을 알고 있어요. 핏줄에 대한 정보, 확실한 정보를 이들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이잖아. 아니 그 누이들은 지금 여기 고향에 그냥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핏줄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선인 거죠. 선. 왜냐하면 확실하거든. 확실한 팩트거든. 그런데 왜 거짓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을 배제하죠. 왜 배제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을, 이 선을 지키기 위한 거죠. 동기가 선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 볼프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딱 맞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이 진리, 내가 생각하는 팩트, 내가 생각하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주석가는 이게 불신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제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다, 영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이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죠. 이웃을 사랑하라가 더 넘어가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 으뜸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도 바울의 말씀도 일치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강조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을 배제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가장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서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는 이거를 불신앙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성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이웃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선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배제한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려면 이웃을 포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자신을 배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 와서 내가 와보니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배제하는구나. 야,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왜? 코 올리기 때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오줌 싸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존경심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 핏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핏줄의 이 질서가 선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내 동생을, 혹은 내 손자를, 내 조카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야 되거든요. 삼촌의 입장에서 내 조카를 하나님의 아들로 막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더 서열이 우인데, 내가 삼촌인데, 예수가 내 조카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높이란 말이야. 이건 핏줄의 질서에는 맞지 않지. 나는 이 핏줄의 이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선인데, 핏줄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선인데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강력하니까 예수님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이 나사렛에 가서서는 몇몇 병자만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할까 봐 몇몇 병자에게는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능력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났죠?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로버트 스타인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불신앙이 있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제하는 고향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 29절에 가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낭떠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제한 거죠. 죽이려고 한 거죠. 이 위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테레사는 스페인 출신의 수도자이고요. 위대한 신학자인데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내 영혼이 7개의 방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비유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7개의 방을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7개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요약을 하면 3단계입니다. 하나는 우정의 단계입니다. 이 우정의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내 이념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병립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한 게 친구 관계죠. 근데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약혼 단계로 갑니다. 약혼 단계는 어떻게 하죠? 내가 애인과 사랑하려면 내 뜻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죠? 내 애인의 입장을 많이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되죠. 그죠? 우리 여기 결혼을 앞둔 두 젊은 분도 계시는데 맞죠? 사랑하려면 애인으로 지내려면 상대방을 많이 높여주고 존중해줘야 되죠. 그래야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계속 내 뜻을 고집하면 이제 중간에 깨지죠. 지금 두 분이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요. 자, 그러고서 이제 이게 더 깊어지면 이제 결혼 단계로 갑니다. 이 결혼 단계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예수님과의 일치다라고 말합니다. 영성 신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영성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일치하죠? 몸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건데 예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일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혼을 앞두니까 두 분 요즘 막 설레고 기쁘죠?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기쁘지 분열하면 기쁘지 않거든요. 일치할 때 기쁘지 이게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막 단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막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응원하러 경기 응원하러 가가지고 막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응원하면 막 신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결혼하신 교수님들은 이제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자주 하시죠. 자주. 부부싸움에는 지옥 같잖아요. 그죠? 지금 끄떡끄떡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인데 예수님과 일치하려면 예수님을 포용해야죠. 예수님과 연합해야죠. 예수님과 일치해야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배제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나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포용할 수 있어야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수하게 만날 거고요. 이 다른 생각이 부딪혀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성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자를 포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내가 품으려고 하고 환대하려고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영성입니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집니다. 기쁨이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 다가오는 슬픔들, 아픔들, 절망들을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승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채플에 왜 모였습니까? 그 영성을 단련시키고 훈련하고 키우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거죠. 이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생 살아가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성이 없으면 내가 깨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패배하거든요. 배제하는 마음으로는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포용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성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영성이 여러분 충만하셔서 기쁨이 가득해서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들을 멋지게 이기는 한양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포용하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포용의 영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멋진 한양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8째 주간 목요연합체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공연 초대입니다. 우리 학교 동문들 또 교직원분들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랑의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나눔의 봉사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사단법인 함께 한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 이 사랑과 희망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공연을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뮤지컬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준비하였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산에 한글이 등재되어 가지고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 그 한글의 창제 과정을 아름다운 음악과 또 그 과정의 서사를 무대 장치로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시험 끝나고 많이들 관람해 주시고 또 관람 문의가 있으신 분들 우리 교목실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곳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예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신나게 그곳에서 공연 관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점심 식사 애찬 안내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황중만 교수님하고 우리 대학원을 졸업한 김민재 학생께서 오늘 점심을 대접해 주시는데요. 지난 학기까지 김민재 학생은 지난 학기까지 이 채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학생인데 이제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오늘 함께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애찬 접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실천 여러분 졸업하셔서 꼭 잊지 마시고 채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애찬 접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지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배제하는 마음보다 포용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포용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